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지구방위 대 후레쉬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납치된 아이들이 20년이 지나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린 시절에 후레쉬맨이 되는 것이 저의 약간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레쉬맨의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영웅의 모습처럼 담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다른 타인의 행동과 또 다른 타인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그와 닮은 행동을 하는 과정이 모방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누군가의 행동과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모방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그 모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다른 차이를 깨닫고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주저하게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결점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점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과 또한 인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함, 나를 억누르고 압박하는 상황과 환경들은 그 광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 기록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던 그 직분자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기드온, 바락, 삼손과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의 인물들이고요. 다윗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고 또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6명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 기록된 인물들은 우리가 한두 번쯤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주제 인물로 선정이 되거나 혹은 공과 시간에 한 번쯤은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또한 그만큼 이 성경 안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6명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또한 본받을 만한 사람들로 제시된 이들에게서 인간적인 결함과 또한 연약함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아주 적은 수의 군대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은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할 만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락이라는 장수 역시도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삼손의 성적인 부정함과 충동적인 행위는 어쩌면 그가 이루었던 일들보다도 더욱 훨씬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고 후에는 성경에서는 잡류들,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을 볼 때는 그나마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또한 다윗 이후에 세워졌던 왕들은 모두 다윗의 정직함을 기준으로 좋은 왕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역시도 인간적인 결함과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결점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하여서 밧세바와 간음한 그 죄를 덮고자 하는 그런 비열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의 허물은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사사였던 사무엘과는 달리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또한 불의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부도덕함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6명의 사람들의 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본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된 이 6사람은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결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본받을 점보다도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혹은 이들보다도 더욱더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결함으로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로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결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자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한 그 결단이 요점이지 그들의 결점이나 허물이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요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과 허물을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어느 부분을 건드렸을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결점과 허물 때문에 주저앉고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때 영웅적이고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그들의 위대한 인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성도를 넘어뜨리고 또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영웅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 담이 큰 사람, 또는 좋은 환경을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그 시험들을, 환난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또한 영적인 고난뿐 아니라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받았던 고문, 고통의 목록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까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누가 원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되어서 포장해서 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현실에서 마주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돌을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요. 또한 톱으로 켜는 이 본문의 죽음은 상상만으로도 그 끔찍한 그 죽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맞았던 최후라고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난을 상징하고 또한 사회로부터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선지자 엘리야의 복장은 그가 궁핍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학대, 차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낯선 대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과 학대,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는 어쩌다 한 번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사회가 우리 교회를 구석진대로 몰아넣고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잠깐 왔다가 떠나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때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 또한 그것을 잘 버텨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타고난 성도야. 그 사람은 타고난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은 타고난 리더야. 그에게는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 리더 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과 나누는 소그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존경스러울 때도 있고 또 대단해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청년 리더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그들에게도 믿음의 고민이 있고 또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웅으로 또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버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을 인내하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때 불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불이 아니게 되고요, 시험을 인내할 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그 불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던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인내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내는 인내를 더욱 값지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험의 때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그런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유혹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인내를 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내는 그 인내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일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향하게 만드는 그 지향점은 어디일까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면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유토피아,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담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누리고 얻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칭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안정되지 않은 거처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주는 그 위로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결국 세상 속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세상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 시선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성도들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약속받은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광야와 또한 산과 동굴과 땅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비록 환영받지 못해도 그들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주류가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치 있게 여기고 싶어 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성공 스토리가 되기를 꿈꿉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더니 사업이 확장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자녀의 학업과 취업이 평탄해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사실 물론 이것들은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으로 그것은 별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행복한 곳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바람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질 때에 성도들은 혼자서 그것을 외롭게 이겨내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잠시 로뎀나무 아래로 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과 또한 만지심으로 위로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지나가고 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고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최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곳임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또한 모든 시련들을 버텨내는 그런 인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점이 아니라 결단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인간의 어떠함이나 그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결단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인내를 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한 영원히 그들과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